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가 말들을 하시라니까 그냥 그저 쳐다보고 잘 있었나 뭐 이런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정말 눈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 명절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추석 명절 이후에 또 뭐 계속해서 참 또 많은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들이 들리기는 하지만 또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사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전에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오늘 2장 11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도 보면 우리가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러나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바뀌어지고 달라진 이후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였고 또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즉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또한 진노의 자녀가 아닌 축복의 자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즉 상속자 또는 후사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바울은 오늘 11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그때에 또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때와 이제에 대하여 이제 그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의 달라진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 또한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보면서 우리도 새롭게 다시 한번 변화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바꾸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어서 절망적인 상태였다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지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걸까요? 여기서 바울은 너희들이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 너희는 오늘 보면 손으로 할례를 행한 자들, 즉 유대인들, 어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특권의 의식을 가지고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야말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야말로 유대 예루살렘을 벗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이방인의 개념을 어떤 지역적 그런 특색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라 불려졌고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즉 유대인으로부터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무할례자였다라고 칭함을 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때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그들이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니까 그들은 구원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도, 언약들에 대하여서도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사실을 믿기 이전에 그 너희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에 대하여 이제는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영원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른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고 유대인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전에는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간 사람, 그리스도께로 내가 나아가는 사람, 이걸 우리가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제는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언약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시브리에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몹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연합하게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더불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워진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까워졌다, 이 말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바로 오늘날 이방인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진 그러한 선민의식을 갖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유대인의 율법을, 우리는 물론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우리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율법 조문들 우리가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에 의하여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는 외인이고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계는 외인도 없고 여러분 이방인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사실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경계와 선이 없어지고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고 죄악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죄의 장애물을 허물어버려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어요. 이 하나님과 가까워짐은 또한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던 이방인들까지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편견의 담도 다 허물어지도록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도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일의 삶이 정말 감사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에 내가 정말 감사할 일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가 감사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뭐가 감사해?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봐주심과 이 모든 은혜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어요. 구원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게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베푸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그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믿음 있는 삶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 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그처럼 가까워지게 하셨는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말은 그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화평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는 화평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화평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또 다른 이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화평이시기 때문에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핏값으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집단,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새 이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다. 즉 이거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 법조문을 가지고, 법조항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이 뭐 성전 출입을 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굴레를 씌워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러한 경계와 벽을, 담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 모든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의 담도 다 소멸하시고 다 헐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만드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해온,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전 출입이라든지 율법 같은 문제로 인한 이방인들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이질감 또는 적대감 또는 더 나아가서 배타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담보다 더 높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담은 유대인의 마음속에 있던 이방인을 향한 배타성이라고 하는 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방인들은 물론 이제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보면 이방인들을 이제 일컫는 말을 보면 그도 그럴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사마리아인들을 일컬어서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뭐 이제 다른 여타 나라의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 정착하며 살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도 짬뽕, 혈통적으로도 짬뽕,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 짬뽕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유일신 야훼,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 각 족속이 섬기던 신들이 다 짬뽕되어져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랬던 어떤 종교적인 혼합들, 또 혈통적으로 혼합, 그러니까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당시 이 사마리아인들을 일컬어 이방인이라 이렇게 아주 그들을 경멸했고 적대시했습니다. 배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둘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조차도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연합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진 이 적대적인 벽인 이 담을 예수님이 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전혀 다른 두 부류인 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출신 성분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쌍둥이도 다릅니다. 쌍둥이도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지 않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오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오셔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도 하셔서 그들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겸손히 우리도 다른 사람들, 다른 이들과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구나.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담이라고 하는 건 울타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경계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의 경계니까 이걸 넘봐서는 안 돼.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전의 담들을 보면 요즘은 담이 있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전엔 담을 왜 그렇게 높이 쌓았는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도둑이 될까 봐 담 위에다가 어떻게 놔요? 어떤 집은 철조망을 얹어놓기도 하고요. 어떤 집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담 위에 유리병 깨가지고 거기에 그냥 콘크리트 그 위에다 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때 그렇게 집에 가진 것들이 많으셨나 봐. 도둑 들지 말라고, 그죠? 도둑 들지 말라고. 가진 것도 없었을 텐데 도둑 들지 말라고 병 깨진 거 꽂아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도둑 들지 말라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담이 다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물론 요즘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여러분, 아파트는 사실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집들이잖아요. 되게 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집은 가깝지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앞집에 누가 사는지 우리의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고 살지 않습니다. 예전의 이웃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담이라고 하는 것, 결국 울타리, 경계라고 하는 건 오늘날 새롭게 말하면 이게 여기까지가 나만의 경계야. 더 이상 너희들은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경계를 넘으면 안 돼.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경계를 정하고 담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사생활 보호다 이래가지고 절대로 내 삶의 영역을 넘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경우와는 다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런 중간에 막힌 담, 이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서로가 소통하도록 만드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을 막고 있는 담, 그것을 우리는 지금 허물어야 할, 내 안에서 지금 허물어야 할 담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 담을 방치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담을 다 헐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벽, 마음의 담을 십자가로 다 헐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허무신 담을, 주님이 허물어 주신 이 담을 우리가 다시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담, 우리 안에 있는 이웃과의 담, 이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웃과도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자, 이제 다 벽이 허물어졌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인 이방인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나 보세요. 11절 12절에 보면, 12절부터 보면, 자, 그동안은 그들이 무할례자였고 또 외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이건 이스라엘 나라 밖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바깥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 외인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자 이제는 또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한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권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가족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거지, 이 권속은 가족과는 또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한 집에 사는 아버지, 어머니, 뭐 형, 누나, 동생, 어떤 친족, 직계, 이 가족만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한 집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한 집에는 노예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집안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집에서 한 솥 밥을 먹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넘어서, 가족 단위를 넘어서 한 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외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뤄진 화목 사역의 결과를 바울이 요약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조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 앞에 외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특권을 소유하며 그분의 나라와 권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동체,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말은 쓰고 있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요 나그네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교회를 와도 그냥 나그네처럼 한번 왔다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드나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그네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외인도 아니에요. 이 교회의 한 식구이고요, 이 교회의 한 권속이고요, 바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바로 구성원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 앞에 외인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바로 이날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드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즉 교회입니다.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새로 만드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담을 헐어야 합니다. 담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허무신 그 담을 다시 쌓아서는 안 돼요. 담을 헐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담, 이웃과의 담을 헐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서로 연결되며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나그네처럼, 외인처럼 나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소속감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또 하나, 권속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소속감을 갖는다, 그런 표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말은, 여기는 이제 좀 생략된 말이 있을 거예요. 아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터를 세워? 이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표현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말씀 위에 터를 세우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돌 뭔지 아시죠? 우리가 예전에 집을 세우려고 그러면 내 귀퉁이에 그런 그 주춧돌과 같은 돌을 놓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집을 세워갑니다. 기둥을 세우고 사방 내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집을 세워갑니다. 이것이 없이는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말씀 중심 위에 세워져 가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안에서 21절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건물들이 세워져 갈 때는 뭔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연결합니다. 기둥과 기둥들을 연결합니다. 벽을 쌓을 때에도, 여러분, 벽돌과 벽돌을 쌓을 때에도 저 안에 뭘 넣습니까? 콘크리트를 넣잖아요. 시멘트를 넣잖아요. 이 시멘트의 역할이 뭡니까? 서로를 붙잡아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멘트가 뭐예요? 제가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시멘트는 돌가루에다가 석회가루를 넣어서 이 서로를 붙잡아주는, 토목이나 건축에서 붙잡아주는 접합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접합제. 결국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이 붙잡아주는 역할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멘트라고 하는 거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는 돌가루가 자기를 깨트려지고 부서져서 만든 게 시멘트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를 깨트리고 부서져서 서로를 붙잡아주는, 서로를 연결해주는 이런 희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하여 붙잡아주고 서로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 모두가 다 이러한 서로 연결되어져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벽돌들 아무리 차곡차곡 잘 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결되지 않고 쌓아놓기만 하면 건물이 됩니까? 툭 치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붙잡아주는 게 있어야죠. 연결돼야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2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어져서 지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시멘트같이 희생해서 연결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의 터전을 닦아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편견에 빠져서 판단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담은 허물고 은혜 위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이 되었으므로 다른 구성원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므로 거룩하게 행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 되기 어려웠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담을 허물고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